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던 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실체와 근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실체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누긴 했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봄에 있어서도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14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은혜, 곧 카리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허락되어지는 것들, 주어지는 것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어떤 배려, 은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심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지난 신학 강좌 시간에도 함께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 것처럼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언약 자체가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신학 강좌 시간에도 함께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하게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도 강권적인 은혜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 베풀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그 내용, 이 사실들이 이 은혜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형통함이나 평안함이나 행복이나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쉽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풀려갈 때, 진행되어져 갈 때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어떤 그러한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신학강좌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입고 그 직분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상고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물질을 쫓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삶이나 건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아니면 자식에 매이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남편이 목적이고 가족이 목적이고 자식이 목적이고 물질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이고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다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그것이 과정으로서의 내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본질적인 자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있던지 없던지, 나에게 건강이 있던지 없던지, 나에게 어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왕같은 삶을, 주권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자유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함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돈이, 물질이 누구에게 있는지, 건강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지와 자각과 거기에 대한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우리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그 신앙이 급변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특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말씀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지만 되고 믿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다 명백하게 내가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어질 만큼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내 구원에 관련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지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조금만 그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면 충분히 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분명히 우리가 억지로 풀 수 없는 어려운 구절의 말씀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과 관련된 그러한 문장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들은 성경 여러 곳에 곳곳에 분명하게 쉬운 그러한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상고했을 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들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요리문답인 발티모어 요리문답 1328문답 어떻습니까? 요리문답이 지금 1328문답이래요. 우리가 소요리문답의 개수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소요리문답의 내용만을 배우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티모어 요리문답 1328문답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교리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성령의 특별하신 도움에 의하여 오류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 카톨릭 교회에게서 우리는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앞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유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 설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사제들이다. 그들을 통해서만 성경은 해석되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크고 주된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에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의 행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더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거짓된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목사가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말씀의 배움의 수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가고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목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주는 그 말씀만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부지런히 찾아 읽고 상고하며 연구하며 그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어떤 직분의 회복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대신 가서 제물을 바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제사장에게 의탁을 했어요. 혹은 내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얼마나 그 과정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이 찢어지는 그 가시적인 현상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누구 허락받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누구를 대신 통해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이런 거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서 기도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관문들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선한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이 말씀 한 절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마음껏 한번 해보기가 소원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는데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에 주어진 체력과 그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거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년만년 사는 건강을 허락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내게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의 기쁨도 모르고 말씀의 가치도 모르고 기도의 즐거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참된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저 그 돈 갖고 사용하며 좋은 것 먹고 마시며 좋은 어떤 입을 것들을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러한 것들로 정말 그 갈급함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가시적인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은 정말로 끝이 없는 거예요. 꼭 그러한 사실들을 명심을 하시고 이 은혜의 실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이 진짜 실체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또 이미 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기를 그 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유한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 이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에는 부족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 결핍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돈이 많이 쓰면은 줄어드니까, 사라지니까 아까워서 못 쓰는 것처럼 이 은혜도, 주님 주시는 은혜도 사용할수록 줄어들까봐 혹시 사용 안 하고 아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은 사용하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더 부유하여진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특권,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이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면서 그 말씀의 정말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정말 생수와 같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의 의미들, 그 참맛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있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표면적으로 그냥 보고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상고하고 묵상할수록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었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러한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희열과 기쁨과 감사들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한 어떤 확장되어지는, 깊어지는 영적의 지경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지경의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바른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왜 무엇을 할지 잘 모르는 고민 가운데 왜 빠져 있습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그 이면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딱딱딱딱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길로 가라, 저 사람을 만나라, 어느 회사를 들어가라,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 가운데 확신들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확신 가운데 내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깨어있을 때 이것은 말씀에 맞지 않아, 이것은 말씀에 합당치 않아, 그러한 어떤 확신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걸음들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체험들이 쌓여서 정말 견고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체험이 없을 때 우리는 매번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여서 가시지만, 어느 한 사람은 매번 불안함 가운데 마지못해 그 길을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주저없이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번 불안에 떨며 마지못해 그런 의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지는 성도님들께서 결정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면 나올수록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끽하며 교회를 통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목도하고 말씀과 우리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라는 그림자로 예표됐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복의 실체, 은혜의 실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하면 성경책을 집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그 은혜의 방편의 그 의미 가운데는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뿐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그리고 확실히 온전히 누리고 선용하고 만끽함으로써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